그 야곱의 이야기를 쭉 하는 중에 하고 이제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만은 실상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는 말씀으로 어디까지 이어지는 것이냐면 이삭의 그 죽음까지가 원래 그 이삭의 이야기 안에 포함된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그 이삭 이야기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이삭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 이삭의 아들들 이야기 중에 실제로 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는 것은 그 야곱, 그 이스라엘의 삶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에서라는 사람을 짤막하게 소개를 하고 그 이삭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삭의 삶을 또 이 야곱의 삶을 그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에서 하는 이 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털이 북실북실할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이제 그 동생에게 반틸콩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묵은을 팔아서 붉다라고 하는 그 별명도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그 요르단 쪽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요르단 쪽인데 남단으로 쭉 내려가서 세렉신의 건너편까지 내려가서 거기에는 또 아마 함의 자손 중에 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검다는 뜻이죠. 셀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검은 사람들이 거기 거하고 있었고 호리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거기 거하고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섞이면서 그들의 땅을 이 에서의 후손들 그 에돔 족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제일 크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 에서도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신앙이 그래도 본인은 전혀 없지만 그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애들 이름을 지을 때에는 신앙적으로 이름을 지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방인들하고 더불어 거하고 살면서 세속화 되었다가 아예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아예 우상적으로 이름을 짓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느냐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느냐 그런 걸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가끔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 이런저런 질문들이 오는 것 중에 어떤 질문이 있느냐 하면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제가 그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뿌리가 잇대어져 있다면 빛 비추면 자라게 되고 비 내리면 열매 맺는 것처럼 어떤 일을 경험해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운 일도 또 이 공고한 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래저래 흔들리면서 그 뿌리를 더 튼튼하게 내리고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빛 비추면 말라버리는 것이고 비 내리면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 보면서 결국은 누구에게 속했는가 하는 것들이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서라고 하는 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야곱이란 분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삶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6장부터 시작해서 38장까지 실제로는 좀 긴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그래도 거기까지가 한 단락으로 우리가 읽어볼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서 그 에돔의 이야기를 좀 봅시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올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 그런데 혹시 나누어 드린 거 갖고 계십니까? 예, 보면 창세기 26장에는 올리바마라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그 헷족속 브리의 딸 유딧, 그리고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인 말랏을 또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창세기 36장 보면 헷족속 엘론의 딸 아다, 그리고 올리바마, 그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그 이름이 바스맛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게 된 것인데 이 에서가 부인을 더 얻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올리바마라는 여자는 없다가 있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 바스맛이라는 이름이 똑같이 나오게 되어지니까 이 바스맛이라는 이름이 다르게 표기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그 에서의 부인이 몇 명인지, 적게 잡아도 4명, 많이 잡으면 한 6명까지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들만 가지고는 이름이 바뀐 것인지 다른 사람인 것인지 그걸 다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나중에 그런 권고를 하죠. 우리 조금 밑에 한번 내려가서 디모데전서 1장을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족보를 다룰 때에는 그 족보를 다루게 되었던 이유, 그 저자와 이 기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으면 그 족보를 따지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에서의 자손도 참 크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에서의 자손들 하나님께 미움받아서 멸망하게 된 것으로 이제 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과 이 유다, 이 두 사람이 알고 보면 야곱의 자손 중에서 큰 인물이 되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남왕국 북왕국이 갈라져 나올 만큼 그렇게 되지만, 결국 이제 그 요셉의 이 족보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721년에 망하면서 끝나게 되는 것이고, 유다의 이 족보는 계속 이어져 가서 예수님까지도 그 족보가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보면 실상은 그 모든 족보는 결국은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기 위한 족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다시 이스라엘의 아들 12지파의 그 족보가 다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뒷얘기까지 다 이어서 보게 되어지면 그 족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가 한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란 분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런 권고를 하죠. 내가 마게도냐를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을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그러니까 교훈하고자 하는 요지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내가 특별히 부탁을 했다. 특별히 신화라든지 끝없는 족보 이런 데 몰두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는 원래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간략하게 있는 것이고, 거기에 몰두해서 무슨 특별한 내용들을 많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는 도리어 변론만 내는 것이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교훈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미움받는 이 에돔 족속은 굉장히 번성하고 번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34장이나 오바사에 기록된 것처럼, 또 에스겔서에 예레미야서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결국 에돔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디도서 3장에도 똑같이 이제 그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해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만 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데, 역사에 이어서 보게 되어지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선을 추구하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게 된다. 이것이 아름답고 사람에게도 유익한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이나 족보 이야기, 또 분쟁, 율법은 지키면 되는 것이지 율법은 다투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더 잘한다, 내가 더 잘한다, 그러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본인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다툼을 피해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 다시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 사람 이름만 쭉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도 제가 잠깐 그 기본적인 흐름은 짚어드렸죠. 우리 한번 볼까요?
3절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했는데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다. 그 엘리바스 하는 말 보니까 르바스 하는 말은 하나님은 점검 같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값지다. 하나님은 순결하시다. 뭐 그런 의미예요. 이 우바스라고 하는 것이 황금, 정금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금 같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또 르엘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로이라고 하는 이 말에 일자를 붙였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의 친구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는 아들들 이름을 꽤 괜찮게 지었다는 거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아, 알람과 고라를 낳았고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고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고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 자기 모든 짐승,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았던 모든 재물을 이끌고는 그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세일산, 그 에돔 지역으로 이제 옮기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에서가 아니라 누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이어서 이제 야곱, 그 야곱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에서는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가 없음이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그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 이에 에서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게 되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족 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한다면 좀 전에 에서의 족보 얘기한다고 얘기하고 또 나오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자가 굉장히 많은 이 족보, 그러니까 이 연구 자료를 가지고 역사를 다 조합을 해서 정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심혈을 기울인 것이죠. 그때 뭐 지금처럼 책이 흔한 시대도 아니고 컴퓨터를 가지고 무슨 키워드를 불러내어서 쉽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기자가 꽤 많은 자료를 참고하면서 이 족보를 바르게 쓰려고 애를 썼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족보라는 것 자체에는. 이어봅시다.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한데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단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다. 아말렉 하는 사람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성경에서 꽤 여러 번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이제 이스라엘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검증할 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죠. 그리고 다윗 때 이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한 줄 알았는데 아직 그 잔당들이 남았다가 에스더서까지 이 아말렉 족속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아말렉, 이 엘리바스에게 낳았는데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고 루엘의 아들들은 나압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고 시본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올리바마의 아들이 이라니 그가 여호수아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다. 마치 앞에 있는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른 자료를 참고했다 이렇게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한데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 대만 족장, 그리고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었고 이들은 다 아다의 자손이었다.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들도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고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들이며 에서의 아내인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여호수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고 에서의 아내인 올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고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다 하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실상 이제 이런 이 족보들을 보게 되어지면 역대기에 기록된 족보하고 그 대동소이하기도 할 뿐더러 그 족보를 기록하는 그 문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란 책을 제일 처음 기록하신 분이 누구일까 할 때에는 제일 먼저 정리를 한 분은 모세일 것이라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집대성된 것은 다윗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에스라 시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상 지금 저희들은 이제 이런 이름을 읽어도 다 익숙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글을 처음 읽는 독자들은 조금만 이제 그 역사에 관심이 있고 공부를 했다면 그 이스라엘과 관련되었던 그 에서족 속의 이 족장들이나 왕들을 알만한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당시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워낙 이때부터 시작해서 또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에스라 때라 해도 25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이름들이 익숙치 않은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20절에 가봅시다. 그 땅의 원주민을 얘기하죠. 호리 족속 세레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또 디손과 에셀과 다단인데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레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고 이들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에돔 족속들이. 로단의 자녀는 호려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고 소발의 자녀는 알왕과 마나압과 또 이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고 시몬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본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하는 그런 기록도 있었다는 것이죠. 아나의 자녀는 이 다손과 올리바마니 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고 다손의 자녀는 햄단, 에스반, 이드란 그리고 그란이고 에세의 자녀는 빌한과 시아왕과 또 아간이며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본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인데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을 따라서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다. 그러니까 부족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세일의 후손 호리 족속과 함께 이제 의 부족들도 이제 많은 부족으로 또 나누어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판세는 확실하게 이제 에돔이 움켜잡게 됩니다. 그래서 31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 그러니까 이런 말은 언제 쓸 수 있느냐면 이스라엘의 왕조 이후에나 쓸 수 있죠.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기 전 이야기다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왕들이 있고 난 다음에나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그 에스라가 아니고서는 적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에돔을 다스리는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부올의 아들 이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다. 이 부올은 뭐 불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벨라는 삼켰다, 집어 삼켰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는 쭉 이름들은 대부분 다 그 세속적인 이름들입니다. 신앙과 큰 관계가 없는.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또 보소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왕이 되었다. 이때 요밥할 때 요는 여호와의 준말을 전혀 아닙니다. 아으바 이런 원래 발음인데 외치는 사람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사람의 땅이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세 그 아들 아들 곧 이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쳤던 하닷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하닷 억이 굉장히 큰 이름이었죠. 하닷. 이름부터가 강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그 도성 이름이 아윗이었다. 하닷이 죽고 또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또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 이때 이 사울도 구하는 사람이라 뭐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문제는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라는 사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적 이름을 짓다가 이름이 점점점 후손으로 가면서 왕들의 이름이 세속적으로 흐르다가 드디어 이제 왕들 이름 중에 아예 바알이란 이름이 붙어있는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알 하난. 뜻이 뭐냐면 여호 하난 하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이 바알 하난은요, 바알은 자비롭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알 하난.
그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 도성 이름은 바움이요 그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인데 마드렛의 딸이고 메삽의 손녀였다. 그 부인은 또 이름이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이 무헤다벨 하는 말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엘로힘은 그런 정도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름의 뜻을 조금 이렇게 챙겨드린 이유는 뭐냐면 신앙적이었다가 세속적이었다가 시간이 지나자 점점점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큰 흐름 자체가. 그리고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자기 형제를 늘 괴롭히는 사람으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너가 행한 대로 너희 머리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몇 번씩이나 조조하시고 결국 그 말씀이 그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죠.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의 이름은 40절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한데 딥나 족장, 그리고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그 막디엘 족장, 그리고 이람 족장이라. 이들이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었고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였던 것이다 하면서 이제 이후에 역사를 보는 사람들에게 역사적 검증과 함께 에서 족속은 결국은 이렇게 번창했지만 망한 것이다 하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37장 이제 이어서 보게 되어지면 드디어 이제 누구 얘기를 하느냐면 야곱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곱 이야기. 그 야곱 이야기에서 두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하고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두 인물이 그 야곱의 자손들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이야기의 흐름을 역사에서 이제 가지고 가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하고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보이십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제 야곱 죽을 때까지 이야기가 되겠죠. 원래 그 족보라 되어 있습니다만은 돌레도트라고 하는 말은 야곱의 그 대략적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나 유다 이야기는 다 누구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 이야기. 요셉이 17살. 그래서 말씀드렸죠. 요셉이 17살이면 그러면 당연히 야곱은 90살 더 많으니까 몇 살이라고요? 107살. 요셉이 107살이면 이 이삭은 야곱보다 몇 살이 더 많습니까? 60살이. 60에 애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167살.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아이가 없어지게 되었을 때 야곱에게도 슬픔이었지만 이삭에게도 큰 고통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손자인데.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그러니까 헤브론에 지금 거주하고 있었죠. 그렇죠? 거기서 아버지를 장사 지냈으니까요.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겠다. 요셉은 17살 소년이었는데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 그가 그들의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늘 고자질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참 어쩔 수가 없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해도 아버지가 같아도 엄마가 내시면 결국은 싸울 때 편갈라 싸우게 되어져요. 두 편으로 갈라지게 되어지면 라헬과 레아로 갈라지게 될 것이고, 네 편으로 갈라지게 되어지면 라헬과 레아에다가 빌라와 실과 이렇게 네 편으로 갈라질 것이고, 이렇게 갈라지게 된 그 흐름이 실제로 이스라엘이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그 흐름이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12지파는 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2지파로 늘 불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한 나라 될 만도 할 텐데, 그렇죠? 엄마가 내시고 이 12아들이 굉장히 개성이 독특했던 모양이라.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그렇게 이어지게 될 텐데, 그 중에 두 줄기, 이 요셉과 유다 얘기를 주목해보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고자질을 하지, 또 아버지는 요셉만 챙겨주지,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미움받아도 사랑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미움받을 때 사랑받으려면 말을 안 해야 돼요. 근데 얘는 미움받는데 말을 자꾸 하는 바람에 더 미움받아요. 그냥 조용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참 이 요셉의 그 삶을 처음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정말 일이 꼬이게 생겼어요. 여기다가 채색 옷을 입혔다는 말은 조금 비싼 옷, 좋은 옷, 조금 더 챙겨준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후계자로 요셉을 생각하고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아니 형들이 기라성처럼 있는데 쉽게 말하면 다른 아들은 진짜 내 아들이 아니고 라헬을 통해 태어난 애만 내 진짜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자녀들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형제들은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정작 본인도 그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한 것 때문에 그 집안에 참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본인이 그런 일을 당해놓고도 또 편애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더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걸 편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공평이 끼어지면 늘 말씀드리듯이 평화가 끼어지거든요. 그게 너무 편하게 이렇게 더 챙겨주고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평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어봅시다.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는 그를 미워하게 되었고 그에게 편안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편안한 말이 나오지 않죠. 미워하는데 어떻게 말이 편안하게 나오겠습니까? 늘 불뚝불뚝 그렇게 말이 튀어나오죠. 거기다 하나 적어놓으세요. 우리는 서로 좀 편하게 말하자. 이런 미워하는 마음, 분노를 거쳐야 말이 서로 좀 편해지는 거예요. 말이.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이 편치 않죠. 말이.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것이고 뭐 그런 것인데 우리가 말을 편히 하기 위해서 좀 애를 써야 됩니다. 이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말이 뿔뚝뿔뚝 나오지 않도록 편히 하도록 힘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이거는 뭐 비전을 가졌다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뭐 세 종류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는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적 꿈이 있어요. 지금 이 요셉이 꾸는 꿈은 그런 꿈이죠. 그러나 개인에게 계시를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말하라 한 것이 아니면 말하지 않는 게 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주관적인 진리 영역에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때로 하나님께서 꿈꾼 것을 가지고 말하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가서 전하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셨다면 전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간직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떠들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요즘에도 뭐 계시적 꿈을 꾸는 사람이 있다고 자꾸 떠들면서 말을 많이 하는데 말하는 것 자체가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그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꿈도 계시적 꿈이지만 이걸 말하는 것 자체가 아무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악령이 꾸게 하는 꿈이 있어요. 미혹과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이 헛된 소망을 갖게 하는 허망한 꿈들이 있다는 거예요. 허망한 꿈들이. 그 다음 또 하나 꿈이 있다면 우리가 그냥 뭐 어디에 몰두하거나 아니면 복잡하거나 하면 그럴 때 이제 꾸게 되는 꿈들이 있죠. 그런 꿈을 개꿈이라 그래요. 내가 꿨지만 개꿈이에요. 개꿈. 그런데 뭐 학자들이 그 꿈을 연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죠. 꿈을 연구하려면 일단 자야 되는데 잠은 또 연구가 안 돼. 그러니까 자니까 연구가 안 되고 깨어있으면 꿈을 안 꾸고 하니까 연구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겨우 한다는 것이 뭐 피가 어디에 많이 도는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연구하고 정리하고 하는데 한 가지 밝혀진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마치 컴퓨터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지만 공간이 생기는 것처럼 사람이 워낙 많은 정보를 이렇게 모으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정보인지 그렇지 않은 정보인지를 다 나누어 가지고 정리하는 시간이라 그래요. 자고 쉴 때 그래서 뇌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뭐 그런 말씀들이 있죠. 여하튼 그랬을 때 꿈을 꾸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크게 그렇게 세 가지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을 꿨든지 간에 그 꿈 얘기는 안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꿈 얘기는. 이어봅시다. 요셉이 꿈꾸고는 자기 형들에게 말을 했는데 말하지 말라니까 그렇죠.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말하는 것 때문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가 꿈꿈을 들어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그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합디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니 너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지금 안 그래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마치 집안의 총리로 자기 후계자처럼 요셉을 대하고 있는데 요셉이 이런 식으로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마음이 굉장히 상하는 거예요.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됐어요. 미워하는데 더 미워하고 더욱 미워하고 지금 입장이 그렇게 된 거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었는데 이제는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요셉이 참 철이 없는 게 미움받고 있으면서도 누가 나를 미워하느라는 걸 생각을 못 해보는 거라. 형한테 안 맞아봤던 모양이라 좀 맞아봐야 되는데 그 미워하는 걸 몰라. 왜냐하면 형들이 때리면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 형들이 아버지 눈치 보고 때리지는 못하니까 그냥 애가 안 맞으니까 뭐 말로 하는 것이야 별로 충격 안 된다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요셉이 다시 꿈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꾸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합디다 하면서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또 말하니까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 그에게 이르되 너가 꾼 꿈이 뭐냐? 나와 너희 어머니와 너희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참 희한한 말이다 하면서 그 마음에 담아뒀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 꿈이 이렇게 마음에 담기고 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그 계시록 12장 가게 되어지면 요셉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만국을 통치하시는 그 천년왕국 회복되는 이스라엘과 주변 모든 나라들의 왕중왕이 되신다. 그런 것들을 이후에 이제 이어서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였는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희 형들에게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여 형들이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께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해라 하고는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이제 세겜 쪽으로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헤브론에 있었다는 말씀 드렸었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세겜으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요셉을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고 있는지라 그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형들을 찾습니다. 아버지가 세겜에 있다 그래서 세겜에 왔는데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방향을 택하지도 못하고 갈피를 못 찾고 있는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난 것이죠. 청컨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다. 내가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도단 쪽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좀 더 북쪽으로 이제 올라갔다는 것인데요.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 가서 이제 그를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했다는 거예요. 왜 죽이기로 꾀했죠? 미워하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한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뭐와 똑같다는 거예요? 살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미워했기 때문이었거든. 미워하는 마음이 자라면 결국 죽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분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걸 빨리 씻어내거나 정리하지 못하면 이게 미움이 되어지고 이 미움을 우리가 고쳐서 용서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살인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서로 이제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 꿈쟁이가 온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는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그렇게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하면서 꿈 얘기했는데 우리가 저놈을 죽여버리면 그 꿈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죽여버릴 텐데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꿈은 누가 꾸게 하신 꿈입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그래서 이루어질 만한 꿈이거든요. 루벤이 듣고는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해서 이르되 우리가 그 생명은 해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는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그 손에서 구출하여 그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 벗겨버리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빈 것이었고 그 속에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성경은 너무 담담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물이 없는 구덩이에 떨어지면 얼마나 아플까요? 떨어질 때부터. 게다가 벌거벗겨서 떨어졌거든요. 여러분, 17살짜리인데 누가 자기 옷을 억지로 벗겼다고 생각해봐요. 그 수치심이나 모멸감이나 그 비참함이나 그 참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17살인데. 여러분, 게다가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빌면서 기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형이 다시 쫓아가지고 빠뜨리고 몇 번씩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 루벤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일이 되다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이고 할 때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아이 요셉이 자기를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울부짖을 때 우리가 그 눈물을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는 이런 고통을 받아도 싸다. 그때 요셉의 눈물을 너무 외면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참 비참한 그런 입장인 것이죠.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 들어 보니까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상이라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물품을 멀리 갖다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서 이제 쭉 가나안 땅을 내려가서 남쪽으로 해가지고 애굽까지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죠.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여버리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유다가 나선 거예요. 그리고는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먹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요셉이 제일 미워할 사람이라면 누구겠습니까? 유다라는 사람이 유다가 자기를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앞장서가지고.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여버리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버리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라. 그는 우리의 동생이고 또 우리의 혈육인다. 그렇게 하면 그 형제들이 다 청중하게 됩니다. 그 악동직 할 때는 유다가 제일 먼저 나섰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팔아먹자 그냥.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럼 이스라엘 사람인데 미디안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인종으로는 이스마엘 사람들이에요. 지리적으로는 미디안 지역 사람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는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이 애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루벤이 어디에 있다가 돌아와가지고는 구덩이에 이르니까 보니까 거기에 요셉이 없으니까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가서 물어보죠. 아우가 없다. 아우가 내가 어디로 갈까? 우리가 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야 될 텐데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뭐라고 하면서 참 낙심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면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는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는데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옵소서 하면서. 그러니까 눈치 빠른 야곱이 이런 말을 딱 듣는 순간 뭐 좀 눈치채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렇죠? 아니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빠 요셉 거 아니에요? 내 아우 요셉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정상일 텐데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닙니까? 뭐 이렇게 너무 점잖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것들이 어떻게 했나 그런 의심도 들만하지 않겠나 싶어요.
야곱이 보통 눈치 빠른 사람이 아닐 텐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을 확인하기에는요, 실제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리 짐작은 해도 사실로 확인하기가 두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는 말합니다.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겨 죽은 것 아니냐. 자기 옷을 찢고는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게 되었고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지만 그가 그 위로를 받지도 아니하고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서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렇게 하고는 그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게 됩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치 대장 보디발에게 팔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유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누구 얘기가 나오죠?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다윗부터 시작해서는 계속 누구 얘기입니까? 유다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이 유다와 요셉 그 두 사람 이야기가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지기도 하고 결국 이제 요셉 이야기는 북왕국의 멸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유다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까지 쭉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유다라는 인물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인물이죠. 여러분 지금 요셉을 누가 팔아먹었죠? 유다가. 그러니까 유다가 요셉을 팔아먹고 자기 아버지가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걸 보니까 이 유다도 못 견디겠던 모양입니다. 결국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유다가 아버지를 떠날 때 나이가 20대 중반이에요. 자기 동생이 17살에 팔려갔으니까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나잖아요. 제일 큰 형 루벤하고 나이 차이가 한 10살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이 차이가 그리 많이 나지 않거든요. 대여섯 살 차이가 날 텐데. 그러니까 20대 한 초중반에 집을 나가서 일찍 장가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40대 중반쯤 될 때까지 20년 동안의 그 세월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 20년 조금 더 지나는 세월 같은데 그 20년 동안 또 애를 놓기도 했고 이 애들이 장가도 가고 지금하고는 좀 시대가 다른 것이죠. 그 당시에는 16, 17만 되어도 장가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인데요. 한번 봅시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게 됩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 보고는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결혼식도 못 올리고 동거한 거죠. 그냥 같이 산 거예요. 아무에게도 축복받지 못하는 그런 결혼을 한 것이죠. 형제 한 명 오지 않은 거예요. 결혼식 날 오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이제 이 인생을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삶이지만 참 비참하게 인생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인 이름도 안 나와요. 수아의 그냥 딸이다 그렇게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수아만 이름이 나오고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이때 엘은 엘로임 할 때 엘하고는 전혀 다른 에르 하는 말의 이 준말인데 자각한다, 각성했다 뭐 그런 뜻이에요. 뭘 크게 깨달았던 모양인데요. 애를 놓으면서 자기가 이제 애를 놓으면 인생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둘째를 낳는데 이름을 오난이라. 그 오난이라는 뜻은 뭐냐면 힘센, 강한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둘쯤 되니까 뭐 든든했던 모양이죠. 이제는 아니 생각해봐요. 20살짜리가 20살 한 서너 때는 애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를 처음 낳았을 때는 이게 뭔가 싶다가 이제 둘 좀 놓으니까 이제는 뭐 자리가 좀 잡히나 하면서 뭐 그런지도 모르죠. 그리고 셋째를 낳는데 이름을 셀라. 그 이름의 뜻은 청원한다, 요구한다 뭐 그런 거예요. 뭐 좀 더 바라는 것이 있게 되었던 모양인데 그게 유다 나름대로 이제 인생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정을 가지고 애를 놓으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안정을 찾아가는 모양인데 그가 셀라를 낳은 후에 유다는 거십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유다가 장자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왔고 그 아내 이름은 다말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다말은 그 당시에 좀 흔한 이름이기도 하고요. 다말 이름의 뜻은 종려나무라.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그런 얘기 하는데, 종려나무 하니까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죠. 그 야자수의 일종이에요. 그 야자수 중에서 대추야자가 열리는 야자수가 종려나무입니다. 이 잎사귀는 꼭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것도 보니까 종려나무 일종인데요, 보니까 야자수 같은데. 그러니까 이 야자수 그 둘레를 자꾸 깎으면 그 이파리가 이게 결이 굉장히 고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꼬아 가지고 밧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는 그 잎사귀는 꼬아서 밧줄을 만들 수가 있고, 그 기둥은 이파리를 잘라내는데 놀랍게도 이게 나무처럼 튼튼한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열매는 대추야자가 굉장히 많이 열리거든요. 게다가 이 나무는 장수목입니다. 수백 년 살아요. 그러니까 뭐 나무가 진짜 버릴 게 없는 너무 아름다운, 그 사막 지역에는 너무나 필요한 그런 나무예요. 게다가 병충해가 또 거의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제 자녀들에 대한 복으로 그렇게 비는, 종려나무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복된 말이 될 만한, 그래서 다말이라는 이름의 뜻이 종려나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말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자기 장자 엘과 결혼시킵니다.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에, 무슨 악을 내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죽여버리셨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합니다. 너희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문을 행하여 너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뭐 지금 같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될 말인데, 이 당시에는 수혼법, 여성이 생존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이제 들어가서 형수에게 씨를 하나 내어주면 형의 재산이 있고, 그것을 형수가 물려받고 애가 그것을 관리해 주면서 나중에 어머니를 부양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책임이 원래 아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걸 수혼법이라 그래요. 지금은 사회 복지가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뭐 전혀 그런 게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이 될 것이라 그렇게 보니까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않고 땅에 설정했다는 거예요. 참 못된 짓을 한 거죠.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도 오난도 다 악한 사람들이다. 여호와께서 그도 죽여버리셨고, 그렇게 이제 엘가 2명이나 죽게 되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다말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을 수가 없죠.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너의 아버지 집에 가라, 친정으로 가라. 내 아들 이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려라. 그렇게 했는데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가 되었고, 다말이 가서 그 아버지 집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답니다. 참 유다도 인생이 편치 않죠, 그렇죠?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이르되 너희의 시아버지가 지금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로 올라왔다 하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에는 20살 되기 전에 얼마든지 장가갈 수 있으니까 마지막 셀라도 장가갈 만한, 그 연수로 보면 20년 조금 더 지나는 세월 동안 있었던 사건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거의 연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셀라도 얼마든지 이제 그 자기 형수에게 수혼법으로 책임을 질 만한 그런 나이가 되었다,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다가 그 셀라를 줄 마음이 전혀 없죠. 왜냐하면 주면 또 죽을까 봐 걱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전혀 딴 계획을 세웠던 모양인데요. 한번 볼까요?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는 딥나 길곁 에나미 문에 앉았는데,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았더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기 때문에 유다가 그를 보고는 창녀로 여겼다. 이때 이 창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화대를 받고 몸을 주고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때 이 창녀는 종교적인 창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창녀라고 하는 것이 신에게 자기를 바친 여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신에게 자기를 바치게 되어지면 신에게 봉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남자하고 자고 그 남자에게 받은 것을 신에게 바치고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크게 허물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겁니다. 유다가 그를 보고는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한컨대 나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그러니까 유다도 큰 부담이 없는 것이죠. 그런 여자였기 때문에 그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했고,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고 하느냐. 유다가 말하죠.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단모물을 주겠느냐. 그래서 유다도 아무 준비 없이 왔다가 이제 욕정이 발동했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뭐 줄 것도 없고 하니까 징표를 주게 되죠.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단모물을 내게 주겠느냐.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해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는데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서 임신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로 임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 입장에서는 아니 그 당시에 아무도 자기를 챙겨주지 않으면 늙으면 그 다음 자기의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이 다말 입장에서는 또 다말 입장대로 절박한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를 벗고는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고,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단모물을 찾으려 했는데, 그러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르되 그 길곁 에나밈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냐 물어봤더니 그들이 이르되 원래 여기는 그런 창녀, 그러니까 이 창녀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창이라 그래서 신에게 자기를 바친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는 남자들이 데리고자 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신에게 봉사하는 것이죠. 뭐. 그 당시 개념으로는. 그러니까 참 윤리가 제대로 서 있지 않을 때, 율법이 없을 때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서도 악한 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가 유대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합디다. 그렇게 했고, 유다가 이르되 참고로 그것을 가지게 두어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지만 그러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다. 그리고는 3달쯤 지나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합니다. 너 며느리 다말이 친정에 있었는데 행음을 난 모양이다. 왜냐하면 그 행음함으로 임신을 했더라 하면서. 하기야 나중에 보면 쌍둥이거든요. 쌍둥이에다가 3개월 지났으니까 확실히 표가 낚였죠. 뭐. 그러자 유다가 이릅니다. 그를 끌어내어 불살라 버려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다 입장에서는 지금 어려운 일들이 몇 번이 있었습니다. 자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죽었죠. 그리고는 자기 부인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죠. 그리고 자기가 참 창피스러운 일을 한번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다말이 또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고 해가지고 그 여인을 불살라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말하죠.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고 딱 꺼내는데 보니까 유다가 그것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셀라가 다 컸는데도 주지 않은 것이 실제로 누구 잘못입니까? 자기에게 먼저 잘못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러니까 모든 원인 제공자가 나니까 이 다말이 했던 일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그럼 유다가 오히려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이 일을 경험하면서 그래도 못 봐준다면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너는 나보다 더 옳도다. 다 잘못했겠지만은 실제로 원인 제공자는 나에게 있는 것이니까 내 책임인 거다. 내 책임.
하면서 이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려고 합니다. 유다에게 큰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 같은 것인데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려고 하는 거이죠. 예, 봅시다.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는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하고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해산할 때 보니까 쌍태였고 해산할 때 손이 먼저 하나 불쑥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먼저 나왔으니까 그 손에다가 홍색 실을 가지고 묶은 거예요. 얘가 먼저 나왔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 손이 나왔다가 또 쑥 들어가고는 그리고는 그 아우가 그 다음에 나왔어요. 여러분 손이 먼저 나오면 형입니까? 몸이 다 나와야 형입니까? 참 태어날 때부터 복잡하죠. 나중에 보니까 이 베레스와 세라라고 할 때 그 세라가 손이 먼저 나왔던 애거든요. 베레스가 이제 그 밀치고 터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베레스인데 그 아우 이름을 베레스라 지었는데 이 베레스라는 이름의 뜻이 터치고 나왔다, 터트렸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홍세줄로 묶었던 애는 먼저 빚을 받기 때문에 비침을 받았다, 여명이다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이름들이 참 나름대로 괜찮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 아는데 유다의 족보가 유다 다음에 베레스로 해서 이어져 가게 됩니다. 베레스는 에스론을 남은 암미나답은 나손이 이제 살몬을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벳 2세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스가 아니고 세라가 아니고 누구로 족보가 이어집니까? 베레스로. 30절 그의 형 곧 이 손에 홍색줄로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은 세라라 불렀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그 중간에 빠져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요셉이 애굽에 가서 20년 가까이 그러니까 13, 14년 세월이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실제로 형을 만날 때까지는 또 풍년이 7년 더 있으니까 그리고 흉년 또 2년이 더 있으니까 총 한 20여 년 그 세월이 지나는 동안 유다라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유다가 이때 크게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겪었던 일을 본인이 어떻게 보면 다 겪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인이 죽었었잖아요. 그렇죠? 라헬이. 그리고 남이 당하지 않은 끔찍한 일을 당했던 게 있죠. 그리고 또 자기 아들이 아버지가 보기에는 아들 요셉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모든 일을 경험해 보면서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됐던 모양이에요. 다말의 일로 크게 각성하면서 이 사람이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통을 겪으며 남의 고통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유다라는 사람이 되어져 가면서 자라는 것이죠. 그러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집안의 모든 대소사에 대하여 일들이 있을 때마다 모든 굳은 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려고 나서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위에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서의 족보와 함께 요셉 그리고 또 이제 유다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요셉 이야기는 앞으로 쭉 더 우리가 진행해 봐야 이제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확실히 배울 수 있는 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고난이라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학교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젊을 때에는 자기는 굉장히 의롭고 그 다른 사람은 다 악한 것처럼 그렇게 노래하는 시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말투가 많이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고 자라보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이 휘말려 들어가서 악한 자리에 죄인들과 함께 오만한 자들과 함께 그렇게 있는 자기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인간이 내가 무엇이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신약에 와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한 가지로 정리하고 있죠. 사람이 선줄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뭐라는 거예요? 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좀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는 정말 별별 일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근데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저의 삶을 다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인생을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즐거운 날도 괴로운 날도 우리가 함께 웃으면서 또는 울면서 지내는 이 모든 날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 우리가 하나님과 한층 더 가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이며 목적이며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